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예레미야 14장은 가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뭄으로 인하여 생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귀인들 그러면 뭐 부자일 수도 있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집에 물이 없으니까 하인들을 보내서 우물에 가서 물을 좀 길어와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물에 가봤더니 우물이 바짝 말라 있어요.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부끄러워 돌아오게 된 상황을 설명합니다. 4절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읽어볼게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땅이 다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로 가볼게요. 다 같이 시작.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6절.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가물어서 물이 없으니까 풀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가뭄이라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에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결국 이 모든 일들, 가뭄으로 인하여 마실 물이 없고, 가뭄으로 인하여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가뭄으로 인하여 들의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 이 상황이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긴 막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진단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 현상, 그 징후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징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런 증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느 집이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그 집에 PD가 들어가서 보니까 새카맣게 모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집에 모기를 잡는 도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전기 모기채도 있고 그리고 뭐 모기를 잡기 위한 별의별 트랙들이 다 있어요. 수많은 수십 종의 모기 잡는 것들을 거기다 다 놓고 방충망도 다 하고 했는데 모기는 그 집안에 득실득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방송국에 제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모기를 없애려면 뭐 해야 될까요? 더 많은 모기 잡는 도구를 사오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원인을 찾아야죠. 결국 그 방송국에서 이제 전문 박멸팀을 불렀습니다.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정화조였어요. 정화조 뚜껑을 열었더니 그 밑에 모기가 바글바글합니다.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아서 계속 모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방치해 두고 집 안에만 계속 모기장 치고 모기 잡는 도구들을 사고 했는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방역팀이 가서 그 정화조 뚜껑을 열고 거기에 약을 넣고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가보니까 그 집에 모기가 있어요, 없어요? 모기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냐 하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본을 찾아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자,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문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길로 갔는데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을 만났습니다. 물이 없어서 괴로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본인들 나름대로 물을 구하기 위해서 헐떡이며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 스스로 판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들은 더 목마르고 그들은 더 갈급한 지경이 된 겁니다. 결국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도달한 지점이 뭐냐? 우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물을 뜨러 가도 뜰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땅이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들에 풀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물 한 바가지 부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더 하고 다른 우물 더 파고 이게 그들이 할 일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을 막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3절로 가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이거 금방 해결될 거야. 평강이 올 거야 라고 달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물 생길 거야.
이런 달콤한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말 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5절 가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도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선지자들은 거짓된 예언을 하고 백성들은 그 거짓된 예언에 속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아예 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 결과가 완전한 패망이요 멸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때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올 때도 있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인생이나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추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물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막혀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막힌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지는 이 귀한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근을 만난 인생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아야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지경이 되었음에도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발걸음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든지 그 문제, 그 현상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